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없는 자가 말씀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저의 생각과 저의 사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값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 다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령하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은 물론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질서 파괴범이라는,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와 같은 그 운명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 인류를 구제불능이란 존재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심정까지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교회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이거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부평현대가족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점검해야 하냐?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 그리고 마리아도 뭐라고 했냐?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임신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을 알듯이, 아니면 수학 공식을 달달 외우듯이 이렇게 아는 것,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것을 성경은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알고 있냐 했을 때, 내가 그 사랑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죽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죽으셨다. 이거는 역사적인 인물로 사실적인 역사적인 인물로 역사적인 사실을 띈 팩트다.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믿음, 예수의 사랑을 어디까지 아냐 했을 때, 이 믿음과 이 예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 나를 위해 살찌고 피 쏟아주신 예수,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떠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만난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모른 채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정말 통탄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내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다라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끌어안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까지 어디까지 사랑하셨냐? 어디까지 사랑하셨냐?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저를 사랑하신 사랑의 대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핏값과 그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과 이 사랑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주시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찔리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이 예수를 찔렀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 길은 죄 없는 의인의 피값 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셨으니 우리가 아담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거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피 쏟아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며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우리가 명령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명령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기 힘들다고 우리가 하기 싫다고 절대로 우리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정신인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정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과 순종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께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내 살을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고 살아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살아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거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 영혼 구원, 복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어머니분들은 이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보통 자식 자랑. 이제 우리의 자식 이렇게 착하다. 우리 자식 서울대 갔어.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공부는 못하지만 나에게 참 효자야. 뭐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들은 SNS라는 곳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은은하게 이제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이제 외제차를 샀다. 그러면 이제 외제차 차 키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본능과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막 자랑하고 싶고, 내가 어떤 남들보다 내가 뛰어난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거늘, 그러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값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과 인자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자랑하고 싶은 그 사랑이 나의 안에,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도 이렇게 살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살고 이런 말을 전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많은 찔림을 받고 지금도 많이 찔려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 이제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영혼 구원 복음 증거는 사명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사명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너가 구원받았냐? 너가 내 피를 받아 마시고 살았냐? 너가 내 살을 받아 먹고 영생을 누렸냐? 그러면 가서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것은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화가. 내게 맡겨주신 영혼, 저에게만 봐도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옆에도.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부평 현대가족,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 또 우리가 이제 부평 현대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의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성도수를 늘리고 많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땅,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심정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영혼을 살리겠다는 구령의 열정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은 우리는 영혼 구원,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주어야 하며, 또 무엇을 전해주어야 하냐?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공생애, 예수의 생애를 우리는 반드시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과 제자들에게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며 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다 했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의 생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나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여기까지 한계를 정해놓고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며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의 생애인 것입니다. 생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했다. 그러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인정하며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 믿음의 행위가 나에게 있었는가? 오늘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영혼 구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하시며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나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그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제가 한국 교회 운운하는 것도 솔직히 좀 웃깁니다만 제가 이제 한국 교회 이렇게 뭐 여러 신학생들과 얘기하고 동기들과 얘기하고 또 여러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교회, 기독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뉴스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봐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을 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신분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이제 좀 많은 조롱의 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 그것만 이제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핑계댈 수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확실히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께서 사셨던 예수의 생애를 성령으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이것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했을 때 이것은 절대로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예수께서 명령하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그리고 영혼을 살려라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내가 어디까지 이 말씀을 행하고 살았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점검하고 이제는 돌아와야 하는데 이제는 여기 계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도하는 우리 부평 현대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신다면 이제는 이 예수께서 명령하신 이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시길 바랍니다. 재현하시길. 누구에게부터 재현하냐? 가장 가까운 나의 자녀들에게 먼저 재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나의 부모, 형제, 나의 가족, 남편, 아내에게 재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제가 저희 동기 그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짤막하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지금 하고 있는 설교랑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동기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되실 분들도 계시고 선교사가 되실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나중에 주의 종이 되었을 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세상의 과학과 의학으로는 해결받지 못할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했을 때 그때 뭘 줄 수 있겠냐? 그때 무엇을 줄 것이냐?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뭐 좋은 병원 알아봐 줄 것이냐? 어디 좋은 대학병원 예약해 줄 것이냐? 이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이 아니거든요. 명령하신 사명.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미쳤다 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 하셨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질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내가 고치겠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를 붙들고 더러운 귀신아 모든 질병과 고통과 모든 문제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고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저는 그래요.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한 영혼도 마귀에게 그들을 빼앗길 수 없다.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저희의 전도 대상자들일 수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또 나중에 맡겨주실 영혼들과 또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지금 초등부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위하여 누구보다 기도하고 어떨 때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기도하냐? 왜 기도하냐? 저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물론 저도 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늦게 만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 허송세월하며 하나님 앞에 죽을 행동만 했던 그 세월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부평현대교회에서 낳고 자란 이 학생들이 이 중요한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기 직전인 이 지금의 이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홍현준이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사랑과 이 은혜를 똑같이 저 학생들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심정으로 제가 지금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근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 제 말과 제 힘과 능력으로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겠다. 이러한 생각은 제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들 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더 기도하는 마음과 전도하려는 마음과 어떻게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 미래를 제가 이제 준비하며 기도할 때도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 제가 나중에 혹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할지라도 여기 앞에 한 명, 두 명이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2명, 3명이 앉아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 예수의 피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살찌고 피 쏟아 주셨기에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기 계신 우리 부평 현대가족 여러분들도 저는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랑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저랑 똑같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무엇이랑 똑같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 주님의 심정에 합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사랑이 얼만큼 내 안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일평생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간과 이 육신의 시간 동안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깨달아 우리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깊숙이 그 사랑 앞에 도달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것이 말이 정말 쉽지만 우리 이제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시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 저도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안 낳았기 때문에 참 이런 말 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 이제 자녀분들을 이제 길러 보셨고 이제 아니면 지금도 이제 양육하고 계시는 이제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심정을 아이들은 물론 착하고 자녀분들이 물론 부모님 사랑하고 하지만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이제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 영혼 구원 해본 사람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전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더 원색적인, 더 진실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제가 조금이나마 진실하게 전달하고자 저는 전도라는 단어보다는 더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영혼 구원.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내가 드러날 수 없어요. 제가 이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예배 자리에 앉혀놔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양육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해 주고자 할 때 내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의 시간과 물질을 쓰며 밥도 사 먹여야 되고 또 우리가 퇴근하고 뭐 바쁜 시간 쪼개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야, 교회 와라. 교회 한 번만 가보자. 야, 예수님 살아계신다. 하면 이제 또 막 조롱합니다. 야, 그런 게 어딨어.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다. 우리 예배 한 번만 드려보자. 또 밥도 사 먹이고 예배 자리에 딱 앉혀놨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한 번 오고 난 다음 주부터는 안 갈래. 그렇다고 우리가 또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찾아가고 연락하고 찾아가서 야 아무개야 왜 그러냐. 또 일로 와라. 예배 한 번만 드려보자.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과 그 사람 한 영혼을 우리가 살려보려고 몸부림 쳐본 사람만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찢어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었는가. 이것은 영혼 구원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 받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 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요. 로마 시민권자요. 베냐민 지파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지키며 또 이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쳐 죽이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며 이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예수의 그릇으로 예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가. 나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가. 그랬을 때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옳은 줄 알고.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아는 지식을 오해하고 있다. 나를 아는 지식을 돌이키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반대로 바꿔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앉아있으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여 예수를 전하지 않는 이것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는 예수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잠잠히 있다. 우리가 예수를 변호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라는 것은 침묵한다. 요즘 세상의 침묵은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배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 구원받은 자의 부득불해야 할 사명은 영혼 구원과 복음 증거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가,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며 또 우리는 또 많은 선택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의 선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육체의 정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며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어디에 더 많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사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그랬을 때 유대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잡히시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그들의 이제 관습을 따라서 이제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했을 때 유대 민족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했을 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육체의 정욕과 소욕대로 나의 육체의 편리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영혼을 살려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내 살을 받아 먹고 살아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살아라.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로 받은 이 생명,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끌어안고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내가 끌어안고 주님의 심정대로 성령 충만하여 전할 수 있는 우리 오늘 부평 현대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두 눈을 감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그 애절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 때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환난이 뒤따를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스스로 한계 긋지 말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하신 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더러운 귀신과 마귀 사단 모든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오늘 하루를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또 주어진 하루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여 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자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니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하신 주님의 그 애절한 사랑,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 내가 받았으니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는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님의 그 애절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까지 그토록 진실하고 애절하셨던 그 사랑을 나의 심령에 가득 채우고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 제 아무리 무겁고 버겁더라도 내가 벗어버릴 수 없으니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핍박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제 아무리 먹었더라도 우리 주님 가신 길 주여 그 후에 있을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도 이기게 도와주시며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성경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환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방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악한 영들,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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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주여 모든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파괴시켜 주시며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동안 주님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평 현대가족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저분들의 가정도 붙들어 주시며 사업체도 붙들어 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붙들고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망각하지 말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의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광이 크며 우리의 당할 고난보다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의 사랑이 더욱 크미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며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내 살을 받아 먹고 살아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살아라. 이 애절한 주님의 음성,
이 애절한 주님의 사랑, 이 애절한 주님의 목소리, 오늘 내가 듣고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듣고 돌아옵니다. 주여 기도하게 도와주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무엇보다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영혼을 살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며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공로와 예수께서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모든 공로, 또 나를 위하여 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의롭고 산 길이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의롭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육체가 깨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얻었으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평 현대 가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까? 모든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심정으로 무장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영혼 구원 복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나의 육체의 시간 동안 내 입에서 예수를 전하는 생명의 말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필리핀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주여 필리핀에서 돌아오시는 그 순간과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 모든 사역의 시간 동안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주여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피를 전하며 주님께서 값지게 사용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제 또 있을 그 다음 주부터 있을 호치민 신학교 조직신학 강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되 베트남 현지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그들의 신앙을 돌이키며 이제는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부평 현대가족 성도님들이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더 애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더 애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